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살아온 삶을 이제는 돌아봐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온 삶이었는지, 또는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이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뜻은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은, 계획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섭리하심에 순응하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셨죠.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보여진 것이죠.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 죄인으로 사는 날 동안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우리의 삶은요, 왜 우리가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느냐면 악한 사단 때문, 마귀 때문이죠. 이 악한 마귀는 다른 말로 사단이라고도 하죠. 이 악한 사탄은요, 사람들을 죄에 얽매여 살아가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은 자유케 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일평생을 죄에 얽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늘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삶을 쏟으셨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꼭 같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반이 되어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치유 사역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치유 사역은요, 치유 그 자체가 아니에요. 치유 사역의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동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꼭 무슨 역사가 있느냐면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말하냐면 그 악한 마귀에게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치유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 두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겠습니까? 했더니 아유, 한번 목사님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냐고. 오래전입니다. 신방을 갔더니 연집사님이 남편이 불신자인데 자기는 남편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왜 사랑할 수 없냐니까 저 인간 어차피 지옥 갈 마귀 새끼니까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같이 사는 남편을 마귀 새끼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가니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빨리 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내 심령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를 더럽힌 자는 하나님 그 사람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개하고 회개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예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삶을 더럽히고 성전된 나를 더럽히는 온갖 세상 것들이 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또 열거하면 또 뭐라, 그 목사님 그 문화인데 콘텐츠인데, 아니요. 나를 더럽히는 것들로 이 세상에 내 삶의 주변에 쩌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죠. 그러므로 인간으로서의 삶의 근본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로마서 13장의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고,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항상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말씀이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삶을 허락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삶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궁핍한 삶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내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가 되면요,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평이 사라져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를 하게 되면 불평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느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 분명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읽은 이 5장 16절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죠. 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100%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분들의 그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나는 말씀대로 안 살 거야 말은 못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9절에도 비슷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 뜻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요, 24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는 것.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참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면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죠. 최후의 기도를 하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데려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우리가 이거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또 그 예수님이 기도 왜 기도하러 갔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 내려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시죠. 그 과정이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예수님이 공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는 이유는 그 공생에 사셨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삶은요,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세월을 허비하며 결국은 소중한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인생을 늘 후회하는 것입니다. 늘 인생을 후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의 삶을 얼마나 허비하고 허투루 보냅니까? 시간 다 낭비하고 정말 해야 될 건 하지 못하고 그런 자를 가리켜 성경은 잠언 13장에 가니까요,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잠언 13장 4절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세월을 허비하는 자, 삶을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허투루 보내는 자, 통칭하여 성경은 게으른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게으른 자,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꼭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재산을,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허비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후회하잖아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자기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려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깨닫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오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그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 그 타락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럼 자유는 뭐냐? 자유에는 여러분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내 삶을 허비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삶을 너가 방종하였으니 그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요?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 시간들,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허투루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산 나의 삶을 방종이라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둘째 아들의 비유는요,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결코 아니에요. 구원받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왜요? 그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번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의 삶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게 독수리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도 약하고 제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게으르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한 심령을 도와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대이죠.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이요, 문명이 더 발달할수록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죠. 흔하게 깔려있죠. 마음만 보고 손만 뻗을 필요도 없죠. 뭐 가만히 있어도 그 환경이 지금 수도 없이 많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려면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이 시선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묵상을 내가 하는 만큼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심령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 생활에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도록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깨닫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 육안으로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 말해요. 그럼 누구의 말이 진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너무 현혹이 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현혹이 되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도 우리가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나의 신앙생활 자체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을 먼저 없애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내 생각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주변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방해가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내 환경, 내 상황은 난 너무 좋은데, 너무 편한데, 근데 주변 내 환경, 내 삶의 주변 환경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 기준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내 뜻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깊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립니다. 왜? 자기 뜻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이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망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망하셔야 돼요. 마지막은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제 실행하는 것이죠. 그게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한 번 해보고 2번 순종하고 3번 순종하면요 훨씬 그 삶이 평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하는 신앙은요 신실한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신앙이 신실하지 못해서요. 신앙이 신실한 사람,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자기의 삶에 실천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